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몸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가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질병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다시 견고히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소망의 이유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이제 새로 맞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소망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성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서로 넘쳐나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성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들이 형통한 가정과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그 사랑의 수고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워지며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가 혼란하고 안정되지 않은 이 사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문화가 이 민족을 지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계에서 세우신 예편의 교회들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초창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교회들 같이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불수와 단절을 찔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찬양으로 중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해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모든 말씀의 공부와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영성교회가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뢰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사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89페이지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약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7명밖에 안 되는데 7명 성가대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회에 격려의 박수. 한탄절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내년도 달력하고 그리고 오늘은 광고가 잘못 나갔는데 황희태 정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은 다음 주에 드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영신 예배는 오늘 토요일 날이죠. 12월 31일 날 10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준비한 문구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 있는데요. 올해는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 있는 기도 제목 안 드리더라도 한 해 동안 잘못한 것,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에게 잘못한 것 다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에는 깨끗한 몸으로, 그리고 가장 자유한 몸으로 그렇게 성전을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월 1일 날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더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가 부족한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인 노릇하기를 바랐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고 종의 형체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있는 채, 교만한 채, 가진 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지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한 해의 마무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마음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성탄절,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인사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하던데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전우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성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성탄 축하합니다. 예.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성탄절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성탄절 예배하고 성탄 축하하고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어제 중국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중국 그 16억 되는 인구가 성탄절을 안 지켜요. 나라에서도 성탄절은 쉬는 날이 아니고요. 인도 힌두교 국가니까 안 합니다. 20억이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한 20억 되는데 거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탄 축하의 예배와 또 휴일로 지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크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정말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늘 이강남 장로님만 보면 질문을 막 많이 합니다. 장로님 어릴 적부터 예배 혹시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 어릴 적에 성탄절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부모님 쫓아서 갔으니까요. 부모님 말씀대로 했죠. 부모님 말씀대로. 예. 대부분 성탄의 기억들이 뭐냐면 예배에 가서 성탄절 예배에 가서 선물 받은 기억들이 많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탄절에 가서 선물 받고 또 재미난 거 보고 선생님들 사랑받고 또 우리 찬양대 칸타타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성국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곤 했습니다. 한 대림절 때 있잖아요. 예, 이 12월 첫째 주쯤 되면 이 사람 우리 어린이들이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누가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서로 아주 경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극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탄절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마 아기 역할이니까 그 큰 비중이 없을 것 같고 요셉, 마리아, 뭐 동방박사, 천사들 막 이런 배역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캐릭터 인물들 중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주인공인데 그 중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장도요 별로 꾸미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지저분하고요. 대사도 별로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대사할 뿐이지 여럿이 나와 있지만 그냥 목자 1, 2 정도 대사하지 목자 3, 4쯤 되면 대사도 없고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목자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목자들은 그 역할 면에서 폼도 안 나고요. 대사도 없고 또 인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찬송 속에서도 등장하고요.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연극 배역에서도 환영을 별로 받지 못하던 이 목자들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탄절 예배니까 이 대사들을 좀 정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의 재미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세 분을 좀 한번 오늘 말씀의 자리에 좀 초청을 해서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한 분이 좀 선정되면 좋겠고 여러분 중에 또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 대사를 누가 좀 해주시고 목자들의 대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도 선곡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천군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선곡되어 오셨을 뿐더러 인물도 되시고 또 음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좀 이따가 목사님 하나님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군 천사 배역은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이상문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천군 천사 이게 같이 하셔야 돼요. 천군 있고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남녀 천군 천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겠는데 부부가 같이 하시죠. 박영희 권사님 두 분 일어나서 하시면 되겠고, 목자들 할 때는 우리 이강남 장로님이 하시되 또 우리 오원교들이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고 했으니까요. 요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이 있는 저들밖에 호련히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역시 목사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문 집사님, 방경희 권사님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 음성 후에 목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갑자기 천군 천사가 등장합니다. 보아하니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자들의 그 눈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이 찬양은 목자들이 놀랍고 놀랄 만큼 굉장한 찬양이었습니다. 굉장한 화음과 하늘의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 가사, 노랫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두 분이 읊어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초청을 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실 때 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목자들 중에 한 목자가 소리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강남 장로님 큰 소리로 읊어주십시오. 아니,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이 대사는 서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대사를 하자 모두가 끄덕이며 함께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새 어린 시절 추억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곡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천사들은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 구주가 나신 큰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이 대사는 앞에 두 사람, 또 천군 천사가 했던 모든 대사들은 어찌 보면 온 인류를 향한 하늘의 담화문입니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온 우주에 미칠 큰 소식, 담화문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많이 묵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소식이라는 것의 확증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available 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허용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 들밖에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저 들밖에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낮고요.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자꾸 어기고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낮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목자들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한 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담화문을, 이 놀라운 담화문을 왕족들에게만 주셨다가 해보실까요? 귀족들, 높은 급의 공무원들에게만 발표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한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관, 이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쉬운 말로 천국의 길이 열린다는 그 소식을 재벌들에게 1인당 구원받는데 1인당 100억씩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감사와 확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와도 같이 우리는 구원을 살 만한 돈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의 양심으로 비춰볼 때도 약점도 있고 부끄러운 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은혜에 합당하고 천국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 목자에게 오신 그 은혜의 소식, 목자와도 같은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감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목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함께 대사하셨죠? 목자들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더 굳게 믿으면서 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송합니다. 뭔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를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 구별된 것을 여러분 PPT 못 나가게 된 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를 믿음 안으로 구별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와도 같은 우리에게, 두 번째는 믿음 안으로 구별시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성막 있죠?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성막 하나 차이로 인해서 따지고 보면 천이거든요. 성막이라는 장막천. 이 천 하나로 해가지고 밖에는 광야고 안에는 거룩한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천막 안에 구별됨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구원이 아니요 이 안에서만 구원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목자와도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오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귀한 은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혹은 목자들에게 여염집에 다 전해진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는 자는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성탄을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별이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입니다. 창세 이래, 창세기 이후에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 이래 가인과 아벨이 그랬듯이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불편하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실이고 진실이요 진행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그 왜 구별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공평하게 다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차별을 하느냐고요? 오해입니다.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그 소식은,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이지 목자들만 듣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들려진 소식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죽도록 거부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족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죠.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인물이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헤롯, 대헤롯이죠. 그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역사에, 지식에, 권력에, 성지순례로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두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적 조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 조사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을 실현 성취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쓰입니다. 역사에 쓰이지만 그가 구원받는 자리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성경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데 쓰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살해돼 몰살돼 버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예레미야 예언서가 성취됩니다.
이 일을 이룬 작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헤롯도 쓰였고 아우구스투스도 쓰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역으로 쓰였습니다. 빌라도도 악역으로 쓰였습니다. 후에 수많은 권력자들,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악역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심판이 된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렸을 때 그 이후로 모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믿는 자들은 구별되었다는 사실, 목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구원은 구별되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 속에 있지만 주님이 영접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바로 여기에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 감사와 찬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저들밖에 그 목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목자들이 우리의 대역임과 동시에 그들이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읽은 것처럼 가서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찬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리고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으로 가서 이 마국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겠지요. 요셉이 있었겠죠. 이웃들도 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도 혹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그 이야기, 그 소식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적절히 죄인이 됩니다. 스스로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은 법,
약해지는 법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운동 안 하고 먹고 앉아있고 눕고 자고 움직이지 않으면 알아서 피가 고이고 살이 썩고 점점점 약해집니다. 살아있다 하면 행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서 마치 우리 교회처럼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사랑으로 뜨겁고 흘러서 넘치듯이 말입니다. 믿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목자들이 보여집니다. 가서 전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함께 생각하고 믿음의 길에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살아있고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고 더욱 활기 있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찾아온 그 복음 소식, 많은 곳 중에 마국간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더욱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건강하고 더 활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소식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성탄절에 기쁜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게 하시고 사업의 번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기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 선언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귀한 소식,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